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요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5월 8일이 바로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밤에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저는 이제 꼭 노래를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면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부르냐고 그러셨는데 매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모르고 그 당시 뭐 이렇게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물 드리긴 했지만 뭐 자그마한 거죠. 뭐 자그마한 거 이렇게 드리면서 노래 불러드렸는데 노래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같이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저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수하시는 권사님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시나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좀 오래 사셨으면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만 생각하면 몇 초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2, 3초 지나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생각 자체를 접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어르신들, 건강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지내시나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책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거는 사실은 그 자녀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힘들지만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달라 할 때만 제가 20대 때는 생각해 보니까 돈 달라고 할 때만 이제 뭐 학교 공부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 지켜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돈을 많이 보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은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은 그냥 나 오늘 학교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 친구하고 싸웠는데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 TV 드라마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요 통화가 길어지시더라고요. 통화가 길어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돈 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운전을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사소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참 흡족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잘해야 정말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건강, 요즘 어르신들은 자녀들 도움 안 바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책도 열심히 보시고 막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면 아들이 사준 밥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시죠? 딸이 사준 옷 입고 딸이 사준 신발 신고 막 걸어 다니시는 게 정말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녀? 나 아들이 사준 밥 먹었어? 정말 이렇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귀를 쫑긋 여실 겁니까? 여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이 효도해야 부모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나의 세대 때 부모한테 잘하면,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효심이 심어지더라고요. 이게 성경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찬스입니다. 왜 그런지 같이 성경을 보고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한 2000년대 2010년도 무렵에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효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님이 90대 중반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리 힘이 약해지셔서 80대 초반에 넘어지셨는데 수술까지 하시고도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걸어 다니지를 못하시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 거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냥 집에만 계시니까 대소변을 그냥 방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외할머님을 매일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제 물 목욕은 아니지만 수건으로 해서 이렇게 목도 땀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길 수가 있으시니까 이제 등도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기저귀 대소변을 다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머리에 그냥 필름으로, 사진 필름으로 딱 박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 감으면 지금도 그냥 바로 딱 떠오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인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단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스승이 부모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희가 마음도 열리고 귀도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말씀을 전해줄 때는요,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해버리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진처럼 그냥 딱 박혀버렸고, 누가 그냥 제 머리에 못으로 그냥 딱 박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해주셨던 게, 저희가 굉장히 좁은 데서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때 개척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은 이제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걸로 교회 한 구석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럼 통로를 만들어서 5평이거든요. 그 안에서 부엌도 있고 그 안에 안방도 있는 거예요. 그럼 5평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어머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려 하는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 따라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님을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사랑한다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엄마 고마워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이제 없는 형편이지만 맛있는 것도 그렇게 요리하셔서 그렇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또 이도 빠지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할머니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나도 모르게 그 10대 초반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제가 아무리 바보 같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저한테요,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만큼은 복은 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복을 못 받아도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은 저한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10대 초반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20대 때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도 제 마음에 박힌 못 같아요. 그냥 박혀버린 것 같아요. 딱 건들면 시려요. 안 잊혀져요. 그리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지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왜 부모한테 효도하면 왜 장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효심을 주셔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서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다. 두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래 사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장수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러합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이제 못 걸으시니까 집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굴이 정말 시커머셔야 돼요. 시커멓고 낙심된 얼굴이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으시고 무료하시고 잠만 주무시고, 그래야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힘든 시기를 버티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시고 얼굴이 천사 같으시래요. 천사.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스데반을 볼 때면, 순교하는 스데반을 볼 때면 저희 외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님 순교할 때 돌에 맞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실 때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볼 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성경 본문 읽을 때면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밝고 맑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활하셨을까를 제가 그 묵상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눈으로 봤지만 깊이 생각 못했던 거죠. 10대 때고 그다음에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근데 매일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휴스턴에 김장한 목사님 오셨던 거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도 전하셨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세우셨어요. 근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희 외할머니 극동방송에서 매일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도 듣고 또 성경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자다가 보면은 저희 외할머님이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5평이니까 뭐 따닥따닥 붙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잤던 거죠. 다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가 자다 보면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정말 그렇게 제 눈에 눈빛이요 그냥 흐리멍텅하지 않았어요. 반짝반짝해요. 너무 신기해요. 반짝반짝 눈이 반짝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문수야
그러면은 기쁨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공간에 있었으니까, 저희가 사는 공간하고, 그러면 이제 뭐 신발도 안 벗고 옆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가시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앉으시면은 앞바다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바다리 뭔지 아시죠? 앉아 계실 때는. 그러면은 팔으로 이제 두 바닥을 딱 짚으십니다. 탁 짚어서 몸을 끌어요. 예배드리러 가시려고 쓱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몸을 쓱 다 끌고 가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맨 앞자리까지 이렇게 몸을 끌어서 그 예배를 드리러,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예배의 소망을 두고 계셨어요. 예배의 소망을.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몸을 끌고 가서 딱 하시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문수야,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마음에 팍 하고 꽂히는 거예요. 못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니까요, 제 눈에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도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님이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는 이 자녀들, 손주, 손녀들한테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왜냐? 돌아가시고 났는데도요,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막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 기억이 납니다. 2등병 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전화가 왔다고. 김이병 이리 오게 해서 갔더니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펑펑 울었죠. 근데 돌아가시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문수야, 너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집도 이렇게 좁게 살지, 학교 가면 뭐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외소하지 않습니까? 외소하지. 딴 애들은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는데 저는 뭐 맨날 입었던 거 똑같은 거 계속 입고 다니고, 신발도 뭐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니니까 뭐 친구들이 알아주지도 않지,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제가 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다녔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나보고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야,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 너를 지키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게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던 때가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낙심했을 때, 좀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2010년도 그 무렵에요. 근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선물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수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 너무 귀한 존재야.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화이팅! 해보자! 잘해보자! 소리를 막 질렀어요.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한테 그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역국 먹을 때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거든요.
문수야, 고래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뭐 하는 줄 아냐? 미역을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미역을 막 뜯어 먹으면은 그 피난 데가 이렇게 피를 맑게 하고, 그러긴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당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미역을 그렇게 고래가 뜯어 먹으니까 너도 미역을 많이 먹고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니까 미역을 많이 먹어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유산의 말을 그렇게 정말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소용없어. 젊을 때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내가 물려줄 거는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천만에요. 네.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정말 기도로 지키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고. 아멘이시죠?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기도로 교회를 지키리라. 나는 기도로 손주 손녀들을, 자녀를 지키리라. 아멘.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 했다. 최자실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조은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근데 그분의 이제 할렐루야 아줌마 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저기 보이시죠? 그분이 했었던 고백이 제가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네.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셨대요. 가정을 이루고 사실 때 잘 사시고 어머님이 엄청난 기도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사업이 막 잘 되고, 집도 막 점점 잘 되고, 이사도 막 계속 가고, 더 큰 집으로 가고,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집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멀어지시고 그냥 나이롱 신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이롱 아시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당기는데,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쭉 갔다가 또 당기면 살짝 갔다가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마당만 받듯이 그냥 교회가 귀찮은 거죠. 교회가 내 인생의 장애물인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기도하러 와라, 예배하러 와라, 귀찮아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나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신앙생활은 본인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랬는데 기도하신 어머니가 딱 이 세상을 뜨시니까 급격하게 막 사업에 부도가 나고 본인의 마음이 급격하게 부패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말이 거칠어지고요, 마음이 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적어지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 뱉고 싶은 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요, 인심을 잃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서 사실은 본인이 부패해져서 그렇게 사업이 망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내가 부패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최자실 그 당시에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집안에 기울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중요했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분들이 혹은 또 신앙생활 잘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보호막을 쳐주시기도 하세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드리겠다고 지어드리겠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려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나도 다윗 네가 나한테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하시면서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네 위가 그 다윗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도요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그 최자실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처럼 정말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손주 손녀들을 지키고 기도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 정말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총리가 돼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도 형제들 간의 어떤 이제 우애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짜내잖아요. 갑자기 뭐가 없어졌다. 근데 다 그게 형제들이 하나게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혜를 따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날 때도요 참 지혜로운 부모였어요, 이 요셉은요. 왜냐하면 내 해고를 묻지 마.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부모 그 해고를 어떻게 안장을 못하고 어떻게 잘 보관을 하고 있으라는 건데, 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인데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떠나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이거예요. 자녀들 보고, 그 후손들 보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요 정말 몇백 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후손들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 올라갈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정말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요셉의 지혜를 잘 기억했다가 혹시나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막 15년 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3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혹시나 떠나게 될 때 아들아, 우리 다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내가 너를 서서 기다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우리 다시 만나자.
기쁨의 날을 맞이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너무 가난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말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고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허벅지에 피를 막 흘리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본인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걸로 국을 끓여서 아들 회복시키려고 먹이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잘못 칼을 대셔서 그 동맥이라고 해야 되나, 피가 막 흐르는 거기를 칼을 대셔갖고 피가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쓰러지셨던 거죠. 그때서 아들이 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 살이었군요 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막 쏟았대요. 근데 죽어가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이죠. 네, 사셨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 지오바니야, 나는 이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단다.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눈물을 막 흘리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고 떡과 포도주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찬양,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회. 이 살아가실 때가 기회인 거예요.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해서 어머니가, 다른 분이 보내준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 말씀 문자로 써서 보내주면은 그렇게 그냥 귀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기회를, 믿음의 가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